적이 있었나? 물어보십시오. 진짜 성공하는 예배를 내가 드린 적이 있었나?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려본 적이 있나? 질문해 보시죠. 그러면은 어떤 예배가 진짜 성공하는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성공하는 예배,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드릴 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때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는 결국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내 사정 속에서. 결국은 내 입장 알아달라고, 내 사정 알아달라고, 그렇죠? 구걸하듯이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자녀들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과연 성공하는 예배를 내가 드린 적이 있냐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냐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입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그럼 내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딱 보십시오. 뭐가 보이죠? 무능력한 내 자신이 보이죠. 그게 내 입장입니다. 무능력한 내 입장. 그 예배 아니죠. 진짜 하나님 입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르죠? 내 입장 무식하죠? 무지하죠? 하나님 입장 전지하시죠? 맞잖아요.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상태, 그런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과연 예배가 되겠냐 이거죠. 이 속에 잡혀서, 이 틀 속에 잡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죠? 이건 예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그게 예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맞죠? 예배의 본질이 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경배하는 거잖아요.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내 입장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죠? 내 상태 속에서 그냥 예배 드린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내가 건너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내 입장, 내 사정, 내 형편, 그렇죠?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나랑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찬양 가사처럼 나를 떠난 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서 떠난 나. 그렇죠? 시간에 잡히지 않게 되죠. 오늘을 떠난 나, 미래를 떠난 나, 과거를 떠난 나. 그렇죠? 그게 진짜 하나님 입장 속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때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예배의 상태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예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입장 충분히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시나요? 이미 알고 계신다. 지금 우리 교회의 입장과 상황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인지를 알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진짜 떠나서 그것과 상관없이 나 한 사람은 진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 성공자로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 형편과 입장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의 상황과 입장, 형편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 전능하시거든요. 왜? 다 알고 계시거든요. 왜? 모든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내 입장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교회 입장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의 형편과 입장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입장 속에 정말 입장하셔야 됩니다. 입장 무슨 뜻이죠? 서서 들어가십시오. 누워가지고 그냥 빌빌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유명한 말 다요의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를 노래를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 있죠,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앞에 설 거야 한다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이렇게 서지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데요? 실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계시지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죠? 홍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홍해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홍해가 오면은 피해버리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뒤에는 우리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홍해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피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 설 거야. 실제 하나님이 홍해라는 문제 속에서 나타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요단이라는 문제 앞에서 장애물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같이 나타나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피해버리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까? 그렇죠? 여리고 앞에서. 그렇죠?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장 따지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내 입장이 너무 힘들어. 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홍해일 수 있죠. 나의 요단, 나의 여리고일 수 있죠. 그렇죠? 암만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해도 이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리고하고 똑같죠. 이 엄청난 성, 이 견고한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 문제들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모든 현실 문제 겪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서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내가 하나님이 홍해라는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서 계시는데 그럼 나는 이 홍해 앞에서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 서 계신다니까요. 맞죠?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앞에 서 계시는데 과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
판단의 방.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개념은 뭐죠? 이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인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자의 모습인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홍해 앞에서 나는 누구 말을 들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렇죠. 요단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해놓고 홍해 앞에서 사람 말 들어버리잖아요. 우왕좌왕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말 들어버리고 사단의 말들을 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홍해라는 문제 속에서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그렇죠? 그게 결정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뜻은 그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 거기에 그렇죠? 그게 좌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 여러분 요셉 많이 알고 계시죠? 하나 물어볼게요. 요셉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잘 몰라요? 이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셉의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국무총리 되기 이전에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앙생활 잘했으면은 오히려 형님들이 자기를 아껴줘야 되고 그렇죠? 자기를 높여줘야 되고 하는데 우리 형님들한테 미움을 받고 배신당하고 팔려가고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누명을 쓰고 종신형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이미 신앙생활 완전 실패한 걸로 봐야겠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입장이라는 게 그렇죠. 결국 그 한 사람의 완전한 보는 관점 자체를 그렇죠.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결국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지 잘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일들이 안 터져야지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보이죠. 그렇죠? 내가 무병장수하는 게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보이죠. 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고 인복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100%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요셉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미움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각의 절차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각각의 과정들, 코스가 다 필요한 거예요. 경험할 것들도 너무 많아요. 단살이 시켜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배워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쪽으로 계속 흘러간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흐름 속에 들어가 있느냐. 그 흐름 속에 들어왔는데 내가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 70인들 그 전도하러 보내실 때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어떤 마을에 들어갈 텐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고 받아주면 너희가 그들에게 빌어준 그 평안이 그들에게 머물 것이고 그 사람들이 너희를 거절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너희가 그들에게 빌어준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빌어준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그렇죠? 그 사람은 평안을 받고 너희를 영접하게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평안의 사람이 예비돼 있으면은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야. 무슨 뜻이죠? 이미 평안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너희가 아무리 평안을 빌어줘 본들 평안을 받기로 예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너희를 거절할 수밖에 없어. 거부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너희는 거기서 나올 때 혹시 그 마을에서 묻었던 먼지 한 톨이라도 털어버려. 너희랑 상관이 없어. 거기서 묻은 것들은 그냥 털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나와. 무슨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한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해야 될 그 코스 속에 들어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네. 혹시 그게 형님들한테 배신당하는 거라 할지라도 좀 노예로 팔려고 하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디바리 집에서 와이프한테 누명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고 저는 이제 운이 다 있나 보다. 재수가 없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버리셨나 봐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시편 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3편 한 편 보실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기를 쟤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 형편, 내 사정을 보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반석이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시편 3편에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신앙생활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조건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입장 속에 들어갔냐 이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갔냐 이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들어가면 내가 노예로 있던, 내가 종신형 사형수에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꿰뚫고 계신 전지하심 속에 들어갔으면 내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던 중학교밖에 못 나왔던 아예 내 학교 그렇죠? 글 자체를 모르던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입장 속에 푹 빠져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내 입장 전혀 나에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내 입장을 빠져나온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의 입장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예배가 진짜 성공하는 예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내가 그런 경험이 없다? 지금부터 도전해 보셔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솔직히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네요. 수없이 많은 예배 들어봤으면서 사실상 다 내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입장 속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렸네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 속에 잠겨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성공하는 예배, 실패하는 예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가인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인이 어떤 입장이었죠? 농부였잖아요. 그렇죠? 농부였으니까 당연히 1년 소산물 농사지은 곡식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맞다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 자기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가져간 예물도 받지 않으시죠. 창세기 4장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으나 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분명히 입장에 대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장을 졸업하는 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입니다. 내 입장에서 졸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제자 한 명을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요셉처럼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입장을 붙잡아 보라고.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한번 고백해 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무수히 많은 과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참 제자 한 명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투자죠, 투자.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투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래서 공군 전투기 비행사 한 명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비, 나라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아세요? 전투기 조종사 한 명 배출하기 위해서 한 1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진짜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람의 말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감사하시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투자 빙판 치지 마시고요. 그렇죠? 투자금 받아가지고 엄한 데 쓰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입장 속에 들어가는데 모든 걸 투자하십시오. 투자를 받은 걸로 계속 믿음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을 드러내는 쪽으로 자꾸 도전하시고 말씀을 운동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시고 맞잖아요. 투자금은 그런 데 쓰셔야죠. 왜 엄한 데 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붙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옥자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노트를 본인이 이제 말씀 노트를 줬거든요. 근데 노트가 이제 한 권이 다 이제 쓰셔가지고 빈칸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몇 장 안 남고 그래서 저한테 그 노트 한 권 부탁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마트에 가서 노트를 한 권 사왔습니다. 이따 이제 드릴 텐데 거기에 또 말씀을 이제 적으시겠죠. 기도를 적으시겠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게는 인생의 노트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 자체가 노트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그 인생의 노트에 우리는 내 입장만 계속 적은 겁니다. 노트 열어보면은 내 이름밖에는 안 적혀져 있어요.
계속 내 이름만 적혀 있어. 인생의 노트. 그렇죠? 내 이름 적혀 있고, 간혹가다 사람 이름 적혀 있고, 세상의 이름 적혀 있고, 사단이 좋아하는 우상, 그렇죠? 지저분한 우상 이름들만 잔뜩 적혀 있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 노트인데.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싶어도 적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으라고 내 인생 노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적고 싶어도 적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내 이름으로 도배되어 있거든요. 내 입장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노트는 한 권밖에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를 지워야죠. 지워야죠. 맞죠? 노트가 여러 번이면 버리면 되는데 내 인생 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 죽지 않고 새롭게 쓰임 받으려면 지워야죠. 그렇죠? 지우는 거를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수는 없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보아도 보지 못할 거고, 그렇죠? 깨달아도 깨닫지 못할 거야. 왜? 이 노트를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깨달아 보려고 한들, 보려고 해본들, 들으려고 해본들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에 나온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얘기해 준 거거든요. 예수님이 왜 비유로 자꾸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할 때 왜 자꾸 비유로 얘기하셨을까요? 노트를 지우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노트를 지우지 않고 자꾸 내 입장만 내세우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본들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깨달아도 내 입장에서만 깨닫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겁니다. 실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정말 나의 노트, 내 이름이 잔뜩 적혀있는, 내 입장이 잔뜩 적혀있는 노트를 진짜 지우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뭘 받게 돼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워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이 내 노트에 적혀지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두 단어 얘기하신 겁니다. 뭘 얘기하셨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무슨 뜻이죠? 네 인생의 노트, 너 이름만 적혀있는 그 너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그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실제 창세기 3장에서 가르쳐준 게 결국은 내 이름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 이름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으라고. 그렇죠? 그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옥자 성도님 이제 노트 받으시면은 거기에 우리 성도님의 입장만 막 적고 한탄하고 하소연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거기에 하나님의 입장을 계속 적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 맞죠? 내가 세상을 다 이겼어. 탐내. 내가 다 이뤘어. 그렇죠?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그렇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젠 하나님의 입장만 내 인생의 노트에 계속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결국 입장이라는 게 제가 볼 땐 답니다. 그렇죠? 누구 입장에서 지금 있느냐, 누구 편에 서느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했잖아요. 응? 너희는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해.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재앙이 한번 임해버리면은 그곳을 초토화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재앙이 임해버리면 싸그리 그 지역은 다 초토화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할 때 뭐가 자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을 지금 다 이스라엘 싹쓸이하고 싶은데 거기에 터지면 안 되는 파괴하면 안 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원이나 그렇죠. 그런 인도주의적 시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폭파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이 팔레스타인 안에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별해가지고 공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오폭이 나가지고 이제 병원에 폭탄이 터지니까 병원에 있던 400~500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막 비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가 폭탄 터뜨린 게 아니야. 우리가 터뜨리게 되면 우리가 쓰는 폭탄은 땅에 안 박혀버리면은 직경, 반경 어느 정도로 웅덩이가 생기고 구덩이가 생겨. 근데 지금 병원에서 터진 거 흔적을 보니까 우리가 사용한 폭탄이 아니야. 이거는 작은 규모잖아. 이거는 너희가 지하드, 하마스 그쪽에서 날린 거잖아.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싸움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프랑스나 유럽 그 나라들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 맞다. 이 병원에서 터진 폭탄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수동 박격포가 오발판 돼가지고 열 떨어진 거야. 그런 식으로 지금 또 공방을 벌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재앙이라는 게 한 곳에 임하게 되면은 모든 곳이 다 재앙이 임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곳만 선별해가지고 여기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한다? 그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외적인 방법을 쓰신 겁니다. 예외적인 방법.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재앙을 받아야 될 곳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 곳을 선별하셨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예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붙잡으라는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이. 6월절 예식이라는 게 애국 사람들 모두에게 이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바른 그 곳만, 그 장소들만 예외적으로 선별해가지고 죽음이 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골라서 선별해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거를 대대로 놓치지 말라고 영원한 예식으로 규례로 하나님이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100% 재앙이 임하고 100% 망합니다. 이 세상.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없어집니다.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없어질 세상에 없어지면 안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그렇죠. 그 방법을 쓰신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예외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미 예외의 그렇죠. 그 축복 속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 축복만큼 엄청난 축복이 없잖아요. 왜 그걸 놓치시냐고요? 아, 나는 예외적인 인물이구나. 그렇죠? 이 부분은 여러분 진짜 기뻐하셔야 됩니다. 결론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예외적인 인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다 버리고 내 입장에서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미 예외적인 축복을 받은
그 어마어마한 가치는 나에게 안 보이죠? 결론 보시죠. 재앙이 한 지역에 임하게 되면 그 지역의 모든 곳에 재앙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예외의 장소를 정하신 겁니다. 재앙이 인간에게 임하게 되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모든 인간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 예외의 인간을 정하신 겁니다. 예외의 인간.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을 붙잡는 자입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예외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재앙 속에 있어도 재앙이 침범하지 않도록 예외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야죠. 잘 누리셔야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피를, 내 살을, 그렇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예외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예외의 사람이구나. 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이 세상의 재앙이 나에게 침범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나는 예외의 사람으로 그렇죠, 골라주셨구나.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예식이, 나만의 규례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나의 무교절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외시켰구나.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에 나는 또 내 입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 수가 없겠죠. 맞잖아요.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6월절 어린 양의 피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질문을 계속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자꾸 이 예식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 무슨 뜻인지 나에게 부딪혀 올 때까지 진짜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그렇죠?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너희의 자녀들이 물을 텐데 이 6월절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 너희는 분명히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6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렇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의 집도 애굽에 있었거든요. 그럼 똑같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너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게 예외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렇죠? 구원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진짜 참된 구원의 가치와 감사와 감격,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예외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전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발견케 하시고 이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